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다시 내가 주인 노릇 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인 노릇 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 또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시고 벌써 2월 둘째 주 수요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저희는 또 믿음으로 결단한 것, 또 소망한 계획들 가운데 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세상 가운데 도전받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작년부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순전과 섬김으로 어둠의 세상이 생명의 빛이 되는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고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을 알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아동부 성경학교로 이끄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귀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진행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어 위로와 평안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게 않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적인 일시적인 시간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평범한 그릇입니다. 흔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의 특징은 약합니다. 약해서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의 특징은 그렇게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하고 그렇게 값진 존재들도 아니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 내용물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평범하고 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별로 값어치가 없다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보배가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값진 것이 있으면 그 질그릇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릇 얘기를 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예,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릇 가운데서 질 그릇이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그릇입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제일 낮은 순위에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금 그릇이 귀하고 은 그릇이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러우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금 그릇의 가치를 못하는 거죠.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아주 잡동사니를 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잡동사니 그릇에 불과합니다. 더 심하게 금으로 된 그릇을 어디에다 방치해 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하나씩 이렇게 담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은 금 그릇인지 모르지만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하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다는 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평범하고 깨어지기 쉽고 값어치도 없는 그러한 그릇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보배가 되어셔서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보배 같은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 삼고 살아요. 돈이 마치 자기 자신의 왕인 것처럼 거기에 굽실거리면서 그저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 각자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또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값진 인생이 되고 귀한 인생이 되고 보배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이미 그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든 죄 가운데 허덕이든 그러한 질그릇이면서도 깨어졌고 질그릇이면서도 더러워졌던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도대체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상하고 반성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보배는 메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석이란 뜻이 있고 보물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석을 담고 살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평범한 것 같아도 그러나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존하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틀로 나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또 목에 힘을 주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더러워진 인생이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인생들이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보배를 얻은 것처럼 우쭐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은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이후에 8절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은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망했다, 나는 이제 포기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보배를 담고 사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주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8절과 9절에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방으로 원수 대적들이 둘러싸고 옥죄어 오는데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이 세 번역에서는요, 이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죽지 않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역경들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모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됐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우성이에요. 다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마구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말하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은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는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했던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0절부터 11절,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것 중요하지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부활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것이죠. 또한 1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인생 망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순교 직전에 그 디모데 서신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사망과 생명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찾아오지만,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13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믿지 않고서는, 믿음 없이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요, 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약속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망할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친히 첫 열매가 되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연적 생명, 그 생명을 다 누리든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반적으로 100세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또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능력 있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어떤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있는 것 같고 좀 잘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조금 뭔 좀 한다 해서 교만하고 우쭐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거죠. 하나님, 저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보배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고 빛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처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음 넘어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그 영광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아버지여 짊어지고 십자가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험한 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이요 또 죽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믿음으로 늘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면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시인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이나 또 상황적 아버지여 판단에서 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신앙 따로 삶 따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한 삶으로 아버지여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여 선포를 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죽었고, 또 시리아 인접 국민들도 죽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너무나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또 구조대원들이 갔는데 구조 잘하게 하시고 또 수습되게 하시고, 이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부상당했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매몰되어 있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아버지여 인명피해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키 정부와 아버지 튀르키예 정부와 아버지 또한 시리아 정부와 또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지도자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잘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위기, 또 기후의 위기, 또 전염병의 위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여 동안 아버지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 가운데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아버지 여전히 그 코로나의 여파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물가 위기, 또 아버지 기후의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당리당략에 빠져서 아버지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지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주께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전원자 권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김홍복 성도님, 송인예 권사님, 우리 박준하 청년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백성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능히 견딜 만한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아버지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희 장로님, 전은혁 권사님, 이유경 성도님, 김홍복 성도님, 아버지 송인예 권사, 박준하 하나님이여 우리 강성원 아버지 하나님 이에도 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하시며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백성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잘 아버지여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최윤실 전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 다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더 많이 참석해서 정말 뜨거운 기도에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젖먹이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부활절 4월 9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 주셔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가운데 많은 생명들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달을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버지 유치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의 1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잘 아버지여 훈련받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 우리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 따라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것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많이 나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이후에는 재직 큐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